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듣고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들, 안석 위에 터담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해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터담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2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죄와 허물과 이 하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요 목자요 왕이 되어 주셔서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만 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근처가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종환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년 봄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벌써 국민들의 마음이 정치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선거로 인하여 새로운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모두의 마음이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죄악된 무리들과 이에 영합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인권이란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묵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조건을 완화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윤리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이 결코 허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공직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는 모든 백성의 수치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도 충만하게 하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군부의 강압 통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정의로운 정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교회와 신학교,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중 영육간의 질병으로 또 삶의 환경에서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2년 가까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저희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자녀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죄악의 문화가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주변 사회에 거룩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인 진리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마음이 병든 지체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지체에게는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억눌린 지체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종들과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의 주제 성품은 경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에코가 좀 들어갔나요? 조금 좀 낮춰주시고 소리만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신우영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시고 한국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비행기 표를 얻으셔서 이제 화요일 날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유혈 사태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얀마 코로나 방역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박재호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권이고요. 공동회가 마치고 나면 바로 정기재직회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의회와 그리고 정기재직회로 인해 4부 예배는 지하 1층 드림홀에서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토리 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계속됩니다. 지난주에는 휴방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계속됩니다. 요즘 도토리 익어갈 계절이지요. 도토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토리 방송 이후에 SNS 등을 통해서 목장 모임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사랑 나눔 헌금을 하기로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헌금을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혹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못 나오실 형편인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에 가면 사랑 나눔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유아이부 교사로 김하민 형제와 양진희 자매를 임명합니다.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은퇴자 명단 제출을 받습니다. 중직자 중에 해당이 되겠고요. 195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거나 혹은 그 이후 출생자라도 은퇴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임직식 또 취임식이 있는데 은퇴식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달의 추천 도서는 키스 앤더슨이 지은 경청의 영성입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가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있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는 우리가 속한 경남 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 총회가 창원 영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게 될 이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 총회에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스 및 기관 소식입니다. 우리 화요 중보기도회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1층 드림홀에서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드림홀에서 모일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16기 꿈샘마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8주간 하게 되고요. 오늘 1, 2,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1층 복합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음정교회 교인과 교회학교 학생들만 받고 외부인에게는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꿈샘마을과 또 스스로 재능 기부해 주신 우리 강사들께서 참 귀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주셨는데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의가 있으면 정대인 목사님이나 고윤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강좌와 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하늘목장의 최걸령 장로님, 배성애 권사님의 아들 병찬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대구 인터블고 호텔 파크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한사랑 목장의 이건수, 송지원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고 이름은 윤설이라고 지었습니다. 역시 한사랑 목장의 양진현, 김동희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대학부 35기 강도열 형제의 군 선교사 파송식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육군으로 입대를 합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우리 샬롬 목장의 박기호 빈명조 집사님의 딸 박영경 자매가 사파동 오션타워의 법률사무소 PL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회 목장의 윤봉옥 집사님께서는 남청원 농협 버스 종점의 라이라이 종아요리를 또한 개업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화단의 꽃을 국화로 헌물해 주신 가음정 어린 양목장의 김진열 최건아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주보에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땅끝 목장의 김한성 집사님, 정구연 권사님 가정이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하시게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16분, 성경금 28분,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8분, 범사의 감사 7분, 주님 은혜 감사 22분, 생일감사 1분, 무명으로 감사금 8분, 구제헌금 1분, 태아 주심에 대한 감사가 1분, 결혼 19주년 감사가 1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복된 주의 날에 저희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 위의 복이 충만할 뿐 아니라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은 회복시켜 주시며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복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인해 염려가 많으신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부모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지휘하시니까 더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의 주제 성품은 경청입니다.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죠. 성경은 경청,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논어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주가 마침 이 경청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어찌하면 말을 안 해볼까 싶었는데 지난주보다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은 납니다. 그러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말씀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자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믿음의 원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레온 모리스라는 탁월한 주석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주셨던 말씀, 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분량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뭔지 등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생겨나고 자랍니다. 성경과 관계없는 믿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과 무관한 믿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없는 그 이슬람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는 무슬림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엔 나중은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슬람권에서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환상 중에 봤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로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집 둘째 딸이 어렸을 때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저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둘째 딸이 어릴 때라고 그랬어요. 지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은 받았는데 꼭 어릴 때라고 강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릴 때입니다. 근데 간증을 듣고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아빠, 은혜를 받으려면 양아치였거나 아니면 꼭 죽을 뻔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개 보면 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방황했다, 또 문제아였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양아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확실히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열렸던 창기현 청년연합 집회에 강사로 오셨던 김병삼 목사님도 젊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고생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형님하고 군목 동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막을 좀 잘 알고 계신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지금 아주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체험 자체가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체험이 믿음을 보장해 준다면 믿음이 가장 좋았어야 할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만 놓고 보면 그들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요. 체험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곧 우리의 믿음의 원천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큽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타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같은 레벨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가 어찌 다른 종교와 같은 레벨에 놓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교회 바깥에서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이 보죠. 기독교를 만일 다른 종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해도 우리 기독교가 아주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는 대부분 시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으로 된 대상을 경배하고 숭배하지요. 이를테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곧 바알 신과의 싸움의 역사였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 바알은 늘 신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근데 그 신들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혹은 그리는 것이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시각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찰 중에 부처상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다 형상을 세워놓고 그 형상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지 않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초기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랬다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고 또 그것이 핍박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신상이 없는 신, 그런 신을 어찌 인정할 수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우리가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데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신론자라는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 작은 형상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벌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손을 내뻗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tretch ou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뻗으셨나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내 손을 잡아라. 우리 하나님에게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내 손을 벌렸다 혹은 내 손을 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부를 테니 그 말씀에 반응해 다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들었지만 믿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에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들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코에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의 동사형인 아코우오라는 이 단어는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깨달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들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경청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할 때에 들음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스승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오. 그리고 그 스승의 발 아래 앉아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그 스승의 말을 마시시오. 스승의
말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들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 성경이 말해주는 들음이라는 말에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필 들음입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 않나요? 묵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암송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요즘 우리 목장 식구들과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들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 그 질문에 앞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좀 말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좀 쉽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요?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미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주로 이제 by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을 들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뭔가 목적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 목적어가 들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by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들으려면 누가 나에게 그걸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줘야, 그래야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면서 설교를 듣고 계신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적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설교를 잘 듣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병삼 목사님 오셔서 이제 청년연합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월요일 저녁에 창기현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게 됐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창기현 회장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김병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다가 너무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아멘 잘 안 합니다. 아멘은 잘 안 해도 설교 참 잘 들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러셨는데 되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 역시 반응이 없으시군요, 뭐 이런 반응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아멘을 저도 강요할 마음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설교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지금보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내지 마세요. 평상시 안 하다가 와이 갑니까?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별력과 겸손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바른 말씀의 사역자가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탄식한 바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설교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 것이 썩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자기 교회 목사 설교에 대해서 불만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자기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목 달아나는 게 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지 않나요? 제가 들어봐도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식당밥을 많이 드셔야 됩니까? 집밥을 많이 드셔야 됩니까? 집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식당에 꼭 가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자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집밥이지 식당밥은 아닙니다. 자기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제가 지난주 김병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아직도 나도 참 멀었다,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설교자들에게는 설교를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자기 교회 설교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 설교를 더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설교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설교를 듣는 것 자체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나 혹은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듣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들을 수도 있죠. 근데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분별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설교자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설교만 듣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설교만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다 이 말이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그게 참된 진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라고 해서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다 맞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유다 사람들 일부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을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과연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일 후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도 무너졌지만,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너희가 두려워하겠지만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43장 2절 3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말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전해 주었더니 거짓을 말한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도 좋다. 그 대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답정너라는 말을 씁니다.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찍기만 해라. 이게 답정너인데 꼭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자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다, 이게 답이니까 당신은 그것만 말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 귀에 즐겁게 들리는 말씀, 그런 말씀만을 원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리버티 신학교는 침례교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서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이제 유학지로 정하고 공부를 한 것인데, 확실히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침례교다 보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침례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쪽에서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신경을 부인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문서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한테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속에 확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받아봐,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오늘 경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말 좀 잘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우려고 이곳에 왔는가, 가르치려고 이곳에 왔는가? 지금 뭐 하려고 왔습니까? 배우려고 한 거지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학을 뜯어고치고 장로교 신학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배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기를 위해 이곳에 계시나요? 아니면 설교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달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설교자의, 그게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교육자들 앞에 설교하실 때 제가 은혜를 잘 받게요, 못 받게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이소. 우리 부목사 김동현 목사님, 오늘 죄가 많은 지역에 앉아 계시는데, 김동현 목사님에게 설교할 때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가 쉽게요, 어렵게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우리 복역자들의 설교를 지도해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앉아서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저도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순종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말에도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좀 말 좀 잘 들으라 그렇게 말할 때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애가 엄마가 좀 말 좀 잘 들으라 그러면 내 잘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말 좀 잘 들으라 라고 말을 할 때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듣다라는 말에는 순종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께서 아주 목사님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정말? 예,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저희 집 사람에게 해주었더니 우리 집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은 26년 동안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우리 결혼 26주년입니다. 그래서 감사한금을 적기를 하나님 26년 동안 로또 같은 남자 데리고 살면서도 비교적 잘 살아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으려다가 그렇게는 못 적고 다른 기도 제목, 감사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자, 잘 안 맞는다. 무슨 뜻입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고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심리학자이자 임상 상담 의사이기도 하고 가족문제 치료 전문가이기도 한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부 워크숍을 자주 진행을 하시는데 부부 워크숍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들려오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항상 귓등으로 흘려요. 귀담 안 한다는 뜻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내 말을 새겨 듣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배우자에 대한 이런 불평은 항상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말한 대로 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부부 사이의 관계는 놀라울 만큼 변화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순종해야지요. 순종을 못하더라도 순종하려는 흉내라도 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분별력과 또한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분별력과 겸손한 자세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 가득한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마지막 폐회 찬송 부르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의 할 텐데 우리 세대 교인들은 꼭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축복송, 마지막 폐회송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회에 참여하실 분들 바로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